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은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체포되신 후 재판받으시고 사형 집행까지가 십자가의 사형 집행까지가 12시간이 채 안 걸린 아주 속전속결로 행하여진 일입니다. 토요일을 지나 일요일에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이 지상에서 40일간을 지내시다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중에 있는 두 가지 이 그림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님 십자가 위에 있는 죄의 패가 박혀 있습니다. 그 패에는 세 줄이 써 있는데 그건 똑같은 말,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는 똑같은 글자인데 세 개의 국가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이 종교의 대표를 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라는 경전이 있고 또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수님만 안 계셨지 있을 거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생활이 상당히 요란스럽고 종교적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종교를 대표하는 것은 유대교였습니다. 그 유대교는 히브리어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정치의 대표 언어가 됐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 위 제패 위에 두 번째 써 있는 것은 헬라어로서 헬라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입니다. 세계 만국어로서 쓰여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 문화적인 면에서는 헬라어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문화를 상징합니다. 셋째는 라틴어로서 고대 로마어입니다.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고 라틴어, 고대 로마어는 보시는 대로 느끼시는 대로 로마가 가장 패권이 셌습니다. 어딜 가나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대표하는 언어는 로마어의 고대 로마어인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종교, 문화, 정치, 세상의 가장 중요한 세 영역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딱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었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줄은 한번 또 이렇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가야바 장인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신문을 받으신 후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로마법을 재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무지 글자로 보고 그래도 그들의 문화, 그들은 뭐 누워서 떡 먹기로 다 알아듣겠지만 우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들의 문화를 모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을
그의 대제사장이 안나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우리나라 그냥 말로 하면 많이 해먹었습니다. 너무 오래 해먹다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것도 아쉬워서 자기 사위를 슬쩍 앉혀놓고 본인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대제사장에게 오는 모든 일을 먼저 안나스가 심사를 해서 거른 다음에 자기 사위인 진짜 대제사장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맨 처음에 안나스한테 데려왔더니 보니까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바로 사위인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는 여기서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것을 거치지 않습니까? 같이 표결이라든지 그런 걸 거치는 것처럼 가야바에게 온 그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인,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 의논을 한 끝에 언도를 내립니다. 결정을 짓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굳이 로마 사람들에게 사형을 갖다 맡겼나? 이것은 그렇습니다. 로마는 가는 곳마다 자기들한테 대들지만 않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직접적으로 대드는 그런 역적 모의 같은 거 외에는 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자 이 유대 사람들이 정치범이 되어야지만 사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형 언도를 사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정치범 같은 종교범 같은 경우는 절대 사형까지 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뭐 할지 몰라도 하루 이틀 새 그건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서 유대의 정치범으로서 취급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맡게 되는데 다시 봐도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발견할 길이 없었습니다. 무지하다는 것을 죄가 없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반대가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십자가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수치를 줄 목적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쓰자 대제사장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의 왕이 아니라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써라.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써라. 그랬는데 당시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지하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앞장선 폭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은 12명이라고 해야겠네요. 다시 마띠아가 들어왔으니까 12명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이라는 말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더한 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네스가 자기 의지로 자기 결정으로 이만해도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그냥이라는 단어를 절대 안 넣어주고 싹 거절을 하고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빌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별로 우리는 말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날 다 계시는 마당에 후리지안인가 이상민님이 계셔서 같이 참 시커내놓고